반갑습니다. 예, 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셨어요.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제가 참 많은 그 곳에서 말씀을 전해 봤는데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는데 주책 없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저도 공부 좀 하고 있는데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시간 되면은 좀 끊고 거기까지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스스로 주제를 올인 예수님께 올인하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풍교회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 말씀이 이거 안 꼈군요. 이게 나오네요. 연결이 안 되네요. 말씀을 보이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성경 안 찾아도 되게끔 다 해놨으니까요. 그냥 어차피 못 찾잖아요 성경. 그러니까는 이거 보시고 자 성경 보는데 요한복음 오늘 1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정답을 선택하시고요. 틀리신 분은 내일까지 금식하시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자, 잘 대답해 주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안 넘어오죠? 거꾸로 하고 있나요, 제가 지금요? 예. 예,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밥이 걸린 문제예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지로 가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든지 가지든지. 자, 나무예요? 가지예요? 자, 섞여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답을 보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이게 제가 강조했는데 색깔이 안 나오네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무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럼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히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가지에는 열매가 맺혔다 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지는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나무에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쉽죠? 예,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이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나무라 그래요? 예수. 우린 뭐예요? 가지. 그럼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봐봐, 이해 안 됐잖아 지금. 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쉽죠? 자,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내 삶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열매는 내가 맺는다, 예수님이 맺는다? 예수님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누가 맺으려고 그래? 내가 맺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번지수가 틀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매, 그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어떠한 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분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아주 절제가 뛰어나요. 우리는 그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럽니까?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어쩜 저분 저렇게 예수님 닮았냐. 여러분, 오늘 서풍계 성도님들도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이 가사처럼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 소원이세요?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정말 주님 닮고 싶으세요? 그 기도 제목이시죠? 소원이시죠? 그럼 우리가 주님 닮으려고 매일같이 뭐 하나요?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찬양도 하고.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또 뭐예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굶기도 하고, 또 훈련도 받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 닮아보려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새벽 예배도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닮아보려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닮아보려고 금식도 하고 훈련도 받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혀요. 아예 안 맺힙니다. 다시 한번 이 번지수 잘 찾아야 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그러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닮아보려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노력한다며. 애쓰고 노력한다며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 거다?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사랑해 보려고, 겸손해 보려고, 충성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뭐 한다는 겁니까? 결심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써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7번까지 참았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왼수 같은 남편 몇 번까지 참습니까? 3번까지는 참긴데 더 이상 못 참겠다, 화상아,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 열매를 맺으라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에 한 번도요,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서 울며 불며 뒹굴어서 성령을 맺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이 맺혀진다 그랬지, 너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성령을 맺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요,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사랑해 보려고 애씁니다. 굶어도 봐요. 이를 악물고 참아도 봐요. 근데 나중에는 폭발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너도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법은 오늘 여기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까지 와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욕이 있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육신은, 마음은 육신이 약해서 늘 넘어졌느라고 하는. 이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 아니라, 이거를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육체의 열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도 해보고 섬겨도 보고 충성도 해보는데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일은요,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이 육신의 일 특징이 뭐냐? 반드시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그 안 알아주면 삐쳐요. 범사에 삐쳐요. 삐치고 시험 들고 삐치고 시험 들고 뭔 말을 못. 삐친 게 특기고 은사야. 옆에 사람 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어째 지금 네 얘기하는 것 같다 한번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육신의 일은 목사님이 알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일은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내 교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게 내 교만의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은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11조 하는 사람은 11조 하지 않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무서우신 분,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11조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죠 지금. 누구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그리고요, 그렇게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한 육신의 일은,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이 번아웃 돼버려요. 지쳐버립니다. 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고갈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스운 얘기인데요,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주재원으로 가신 분들 중에는요, 교회에 안 나온 분도 꽤 많아요. 교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이었는데 외국으로 가면서부터 아예 교회에 그냥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빠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한국에서 했던 그 짓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나무가 맺는 거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붙었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듯이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오기만 하면 내 삶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쥐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에 충성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예수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입니까?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까? 붙어 있죠?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 안에 계시죠? 안 느껴지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께서 사신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뭐라 그럽니까? 머리. 우리는 예수님의 몸. 교회는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그러니까 예수의 내가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 한 몸 됐어요? 거듭나는 순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 이런 거 없어요. 구원 받았다가 구원 떨어졌다 이런 거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면은 나는 어디 안에 있는 존재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어디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죠? 세상 끝날까 우리 항상 함께 계시죠? 아멘. 확실하죠? 정말 주님 안에 계세요? 진짜예요? 또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주님 안에 계시죠? 확실하죠?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주님 안에 있다며.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안 맺혀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계시다며요. 그럼 여러분 맺혀져야 돼요? 안 맺혀져야 돼요? 근데 맺혀지고 있어요? 안 맺혀지고 있어요? 아까는 안 맺혀진다며. 읽어보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도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열매라는 것이 드물까?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모태신앙인데 왜 내 승진머리 하나 안 바뀔까? 예수 믿었는데 부부관계 왜 회복이 안 될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는데 왜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왼수 같은 사람 왜 하나 용서가 안 될까?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왜 내 삶 속에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을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을 통해 맺혀진 열매라고 할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존재론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은 너희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열매란 것이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 어렵냐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맺혀지냐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안에 있다란 말의 정확한 표현을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들어서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내 안에 있구나 이런 교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여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깊이와 강도와 크기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는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주님 안에 계시다 그랬죠?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더 쉬운 말로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사역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분이 내 안에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그러니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하고 친하냐는 거예요. 그게 실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 있고, 친하지 않으면서도 헌금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함이 없이도 얼마든지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다. 다시, 신앙은 관계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하고 11자하고 교회 봉사하면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담는 표현,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을 담는 그릇은 될 수 있어도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수님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사이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굴 소개해 줬겠습니까? 여보세요? 질문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이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죽었다 깨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 특별한 열심.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요, 바리새인들 특별했습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봉사하고 말씀 가르치고 교회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너희가 종교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 내 생명이 없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어떠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 내 부부관계는 회복하지 못하는 예수, 내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고 능력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교회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목사고 선교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또 우리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해 바다에요, 꽃게 부부가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오랜만에 마시를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해필이면 그날따라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네. 자, 중국 배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이거? 한국 배 붙잡혀 갔으면 한국산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그냥 바다에 뜨는 국적만 틀린 배로 붙잡혀 갔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날까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물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가격차가 왜 나요? 이게 신선도 차이예요. 신선도. 중국산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이 여러분 전국에서 제일 큰 어시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죽도시장이라고. 인천 촌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아마 이게 이 소래포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제일 큰 어시장 죽도시장이라 있는데요. 저희는 생선을 살 때 직접 그 죽도시장 가가지고 생선을 직접 고릅니다. 지명하여 불러있는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자세히 요거 잡아주시고 요거 잡아주시고 직접 잡아다가 집에서 먹어요. 그런데 이런 서울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포항 살다가 와가지고요. 이런 데 와가지고 생선 먹으려고 하잖아요. 생선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니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선도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신선도. 여러분 갓 잡아올린 생선은 펄떡입니다.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잡은 지 오래돼 가지고 수조관 속에 오래 갇혀 있는 생선, 살아있는데 수조관에 오래 갇혀 있는 생선, 일단 메가리가 없어요. 그런 생선은 먹어도 맛도 없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신선도가 아주 풍성하게 신선한 성도는요, 찬양이 힘이 있고 기도가 힘이 있고 예배의 활력이 있고 임재가 사람의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긴 했는데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영적인 신도가 떨어져 있는 성도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중연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건지 예비군 훈련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은 오늘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오늘 내 영적인 상태,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닌 지 오래 교회 다녔고 중직인데 과연 내 안에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친밀도는 정말 신선한가?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집 바치고 돈 바치는 사람 봤어도 자기 승진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겨울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산책을 하다가 어떤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나뭇가지 뚝뚝 부러집니다. 붙어있는데 뚝뚝 부러져요. 근데 어떤 나뭇가지를 붙잡으면 나뭇가지 휘어져요. 휘어지고 나중에 더 좀 찢어지는데 찢어진 나뭇가지 보면은 진액으로 꽉 차 있습니다. 똑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나무로부터 생명이 안 오니까 말라가지고 뚝뚝 부러지는 거. 나무로부터 생명이 오는 나뭇가지는 휘어질 뿐만 찢어져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생명력, 주님과 친밀감이 없는 성도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입술이 열리질 않아요.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찬양의 감동이 없고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한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년엔 절대로 구역장하지 않으리라, 내년엔 절대로 교사하지 않으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성경자에 떨어져 나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웃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영적인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 자,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소풍교회를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소풍교회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한 가지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풍교회를 이 인천 땅에 세우신 이유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데 8절 말씀 볼까요? 먼저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오늘 이 인천에다가 소풍교를 세우신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란 얘기예요? 그게 제자란 얘기예요. 겨울에요, 저한테 나무를 갖다 주면은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쟤는 똑같이 나무일 뿐이에요. 근데 가을에는요, 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줘도.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제자냐 아니냐, 소풍교회가 주님 정말 주님 제자되면 교회냐 아니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얘기예요. 제자에게는 제자됨의 열매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열매가 드러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 제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말이 틀려져요. 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4절 5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다른 버전을 아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사랑 안에. 이 말씀 7절 말씀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요, 겉돌아요? 들어옵니다. 사랑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던 것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인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면은 주님의 말이 어디에 들어온다?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자,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의 요청이 왔어요. 제가 지금도 그때 이 일을 잊지 못합니다. 그 부흥의 요청이 와가지고 부흥의 날짜를 딱 잡았는데 날짜를 잡고 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 다음에 한 며칠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부흥의 날짜를 확인하고 리컨펌하면서 저한테 부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 있냐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한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번 저희 교회 부흥회는 남자분들이 은혜 좀 받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부흥회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 왜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할까 싶어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자매님들은 괜찮은데 남자분들이 좀 어렵대요.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좀 둔해가지고요, 알겠다 왜 그런지를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알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속으로는 좀 이상한 교회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는 것이 혹시나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설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능은 한데 왜 부흥회를 주일 오전부터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분들이 부흥회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은혜 받으면 참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일 오전 예배부터 해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놓고 퀘션을 가지고 참 특이한 교회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날짜가 돼서 그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맨 앞자리가 이제 강사석하고 담임 목사 자리였어요. 그 앞자리에 앉아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는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찬양팀하고 찬양을 인도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일어나서 찬양했던 것처럼요, 찬양 인도하다가 부목사님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맨 끝줄에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시대님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일어나지 않고 팔짱 끼고 눈 감고 입 덮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감이 왔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미쳤지, 내가 여기 왜 온다 그랬을까.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흉내로 내야지. 이 팔짝 끼고 앉아 입덕 뻥긋 아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고, 그래서 서서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저 찬양하지 않는 저 남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주님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시는데 이렇게 도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 교회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강사가 나는 복도에 딱 무릎 꿇는다. 이거 영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오늘 영 번지수 잘못 잡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자꾸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알겠지만은 여러분 저희 YM 예수전도단 선교단체는 뭐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 들고 찬양 부르고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러운 건데 이건 일반 교회 예배였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도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앞에 있는 분하고 눈이 맞추면 피차 민망하니까 두 눈 감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또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담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배 받고 싶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제가 이게 무릎까지 꿇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주님 주신 부담이 이런 부담이었어요. 내가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누워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한 강사가 하는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나와가 누워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은혜는 사라지고요. 와,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주신 특별한 부담감이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밀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이 부목사님이 하고 있는 찬양을 지금 한 번 더 하면 돼. 그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찬양이 끝날 때쯤 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하다 보면 끝나겠구나. 끝났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안 해서 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끝내야 되는데 이 인간이 한 번 더 안 해 또 그거를 리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 번 더 하면 하겠다 그랬잖아요. 하고 있다가 그냥 누워버렸어요. 저는 지금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복도 중앙에 그냥 확 누워가지고 그냥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근데요 예배당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오가분으로 느껴지는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찬양하고 성가디하고 광고하고 대표기도하고 뭐 하다 보면요 설교증 길어야 35분 40분이에요. 여러분 35분 40분 된 주일 설교 예배 설교 가지고 그 은혜 한 밖으로 작정한 장로 대가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장로님들이 눈을 떠요. 팔을 내려요. 그걸 끄덕입니다. 말씀이 들으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특별한 예배 집회니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이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참석하시고요.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들 사이에 화해가 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잖아요. 제가 했어요? 주님이 그들 마음 바꾸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전 뭐 했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난 순종하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누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카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80 먹으신 어머니가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카톡이 와서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꼭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 시간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가족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방 가려고 그러냐니까 기도하는데 어머니 신방감만 주셨대요. 그런 감동이 왔으니까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포항서부터 서울까지 제 아내가 그 어머니를 신방을 갔어요. 제 딸이 탄자니아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의 제 아내 친구였기 때문에 선교사인 딸인 그 딸의 친구가 포항서부터 자기를 만나는 얘기를 그 어머니가 들으시고 반갑게 웰컴해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머니를 전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80 넘으셨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전도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게 부처를 배반할 수 있겠냐. 나는 부처 믿고 넌 예수 믿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전도할 수가 없어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이제 인사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쯤 지났는데 다시 아프리카 다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가정 예배들을 기도하는데 아내가 끝나고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어머니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 가가지고 거절당했으면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런데 기도하는데 자꾸 어머니 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주었다니까 다녀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제 아내가 신방에 간 거예요. 15분 정도 짧은 시간 면회를 했는데요.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열흘 전만 하더라도 80평생 믿어왔던 부처를 어떻게 내가 배반해 주겠냐는 그 어머니가 이번에 15분 짧은 시간에 제 아내가 다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신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영접기도 따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나 염주 어떡할까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팔에 평생을 하고 다닌 염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염주 하고 다닐 수는 없고 평생 하고 다닌 염주니까 본인이 보기엔 찜찜하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래서 제 아내가 어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 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서 본인이 가져오고 마침 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목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린 겁니다. 그 어머니 이거 앞으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꼭 십자가 붙들고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쥐어드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울 올라가지고 장례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부처님을 믿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복음을 듣고 짧은 15세에 복음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열매 그 제 아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죠. 제 아내는 뭐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제 아내 심령에 거하고 아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구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다시 흘러오기만 하면 내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열매가 주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라는 것은 주님이 사역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역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략을 짜가지고 주님이 뭔가 해드리고 살아드리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주님이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 주님의 내가 살아드리려고 결심을 해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1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제대 교사들이 있는데 교회 당회원들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제목 이거 기도하는데 이 당회원들이 뭐 했냐? 사도행 13장 2절에 주를 섬겨 예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당회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회장인 바나바와 수장노인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헌당 기념 선교사 파송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계획도 없었고 꿈도 꾸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성이 하신 음성을 공동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꿈도 꾸지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맺혀져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늘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풍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서너 시간 모여서 당의하고 1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10분 만에 회의 끝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면은 소풍교회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친해지기만 하면 주님과 친하기만 하면 다른 말로 나무에 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나무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소풍교회로 우리 10년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여러분 내 삶속에 뭐가 맺혀져요?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메마르지 아니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이죠. 주님과 친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나도 안 친해.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자주 만나서 뭐 해야 돼요? 일단 밥 먹어야지. 차도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요, 소풍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안식년 가셨다고 치고 제가 모든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설교 제가 혼자 다 했다. 1년 동안. 저랑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요.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풍교회 교인들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목사님을 1대1로 얘기 안 하면은 저만큼도 안 친할 거래 아마?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친해집니다. 시집 오기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라고 하더라도 시집 와가지고 오랫동안 못 만나면은 친한 거 사라지고 오히려 시집 와가지고 만난 옆집 개똥이 엄마가 매일 보니까 더 친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주님과 친해지려면 자꾸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주일날 오전 예배 딱 한 번 공식적인 만남 주님하고 딱 한 번만 갔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공식적인 딱 1시간 딱 한 번 공식적인 만남. 그리고 그것도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와. 그럼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지냐는 거예요. 주님과 친해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과 정말 친해지고 싶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보세요. 중등부 예배 특별히. 애들이 뼈가 없어. 좀비예요, 좀비. 뼈가 연체동물이에요. 그런 예배 한번 들어놓고 주의 성수한 거래 그게. 그리고 애들 손에 핸드폰 쥐어두고 세상으로 내보내니 여러분 어떻게 애들 마음속에 믿음이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려면 왕도가 없습니다. 주님과 자꾸 뭐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왕도가 없어요. 주님과 만나 자꾸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해지고 싶으면 새벽으로 만나고 주일 오전 예배 만나고 오후 예배 만나고 수 예배 만나고 구역 예배 만나고 세미나로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부흥회로 만나고 개인 경험 시간 만나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인데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나이 안 드신 분들은 안 좋아하고 시자 들어가니까 시자만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도 시편은 안 읽는데요. 하여튼간에 10월제 때문에 제 아내가 그랬어요. 신혼 초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가 강원도 살았거든요. 부모님 딴 데 계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부모님께 전화 좀 드려달라고.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부모님이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전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도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이에요. 좀 있다가 제 아내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는 너 잘 있어라 끊더라고.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 찜질방 가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데 얘기다 보면 밤을 꼬박 새고 계란판 다 꺼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서로 속마음을 다 알아요. 별 얘기 안 하는 것 같아. 밤을 꼬박 새고 속마음 다 알아. 요즘은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짜증이 나죠. 제가 부모님하고 살았어도 벌써 50몇 년을 더 살았는데. 근데요, 저는 부모님하고 전화를 해도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식사하셨어요? 별일 없어요? 용돈 필요해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 아내는 전화를 붙잡으면 끊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시댁이 오잖아요. 저희 어머니랑 뭔 얘기를 하는지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 잠 좀 자자 그래도 남자는 들어 자라 그래.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은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는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요.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근데 제 아내는 그 얘기 들으면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볼로나 드려야겠어요. 딱 나와요. 저희 어머니는요 무조건 자녀들 뭐 부담 줄까봐 엄마 괜찮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어머니가 정말 필요 없어서 필요 없다고 말씀할 때 얼굴 표정과 목소리 톤과 필요하긴 한데 미안해서 필요 없다고 말할 때 흔들리는 동공의 지진과 함께 목소리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 물으면 어떻게 자녀를 아차게 모를 수가 있니? 아니 자식도 모르는 거 며느리가 아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랑 자꾸 만나다 보니까 자꾸 대화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뭘 원하시는지 이때 뭘 필요하시는지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우리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이렇게 물론 결심도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제일됨의 목적이 무엇이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제일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질이 중요하니까는 364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진하게 하루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나고 여러 사람 시험 들게 연애하면서도 헤어지는 게 너무 싫으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서 행하는 것은 자 또 이렇게 해볼게요. 기도는 그럼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나는 기도 5분만 하면 할 얘기가 없다. 택배 아저씨지. 5분만 하면 기도할 게 없대. 택배 아저씨예요. 택배 아저씨하고 5분 이상 할 얘기가 뭐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얼마만큼 주님과 얘기를 안 했으면 5분 이상 할 얘기 없으면 주님과 이 관계의 깊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별 얘기 아닌데도 그 오랫동안 얘기하고 얘기해도 또 얘기하고 집에서 또 전화질까지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행하는 거는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제 아들이요, 큰아들 녀석이 또라이 기질 있는 놈이에요. 똘끼가 충만해가지고요. 어렸을 때 야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침대 좀 정리해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니 아빠 어차피 저녁에 잘 텐데 뭐하러 정리하니에요. 말이 되네 그랬습니다. 아침 먹고 나가서 놀려고 그러는데 아침 먹어서 양치질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가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가서 놀다 보면 어차피 들어오지는데 뭐하러 씻냐요. 그것도 말 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 새끼 어차피 배고플 텐데 뭐하러 처먹냐. 그것도 말 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오니 중학교 내가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자친구 생기니까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 여자 튀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길러터진 녀석이 하루에 몇 번씩 씻고 닦고 바르고 문지르고 해요. 그 지저분한 녀석이 여자친구 생기니까 씻고 닦고 바르고 문지르는 이유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사랑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제 둘째 아들도 쌍벽을 이룹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캄보디아 전도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30달러 3만 원 돈 용돈으로 줬습니다. 가서 너 용돈 해먹어라. 용돈 뭐 마크 사 먹어라. 근데 이 녀석이 그 돈을 안 쓰고요. 올 때 세상에 제 선물을 사갖고 온 거예요. 넥타이를 사갖고 왔습니다. 넥타이인데 아주 촌띠갑 참아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온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30달러밖에 안 줬는데 이거 얼마 줬냐? 이거 한다는 얘기가 1달러 그러더라고요.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원짜리 넥타이가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참 내가 하지 못하고 내가 거의 모셔다 뒀습니다. 보겠더라고. 근데 가방 뒤지다 보니까는 선물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니까 여친 거래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여자 만나가지고 자기 카톡에다가 내 사랑이라고 적어놓은 놈이에요. 이 새끼. 그래 이거 얼마 주고 샀냐니까 하는 얘기가 $20 그러더라고요. 지의 애비한테는 $1, 지 여친한테는 $20. 뭐 하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제 딸내미가요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 누구랑 결혼을 하려면 정답이 뭐예요? 아빠입니다. 아빠였어요. 지금 막내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요. 아직까지도 저랑 자요. 너무 예뻐요. 저를 안 닮았다는 것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근데 누구랑 결혼하려면 아빠랑 결혼한대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대답을 회피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서 다리에 타는 오빠 생기잖아요. 저희 딸내미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집에 있는 것 같고 그 새끼한테 튈까 이 생각이지. 그때도 아빠라는 얘기 안 나와요. 그 오빠한테 뭐 주니까? 마음 주니까. 마음 주니까 그냥 갑니까? 친정을 갖고 튑니까? 여러분 전과자들이잖아요. 자매님들 진짜. 부모님이 이 남자 안 되면은 안 된다 하면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목숨 걸고 튀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할 때 이제 가면 언제 하나 원통을 벌써 이름 시집간 거 아니잖아요. 누가 말릴까봐 냅다 튄 거 아닙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못 나가는 게 고통이라니까요. 선교사들은, 우리는 가기 두려워하는 걸 선교사님들은 선교지 못 나가는 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팀이 오라니까 다 싸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죠. 여러분 선교사 나간 얘기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을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네요. 20분인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주님과 정말 친하십니까? 주님과 정말 친하십니까? 혹시 종교 껍데기 속에서 종교 껍데기 붙잡고 그것이 신앙생활 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종교 껍데기가 사라지고 코로나 시대 종교 껍데기, 종교 좀 민망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4일 동안 5일 동안 하는 부흥에도 종교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참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마저 사라져 버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당이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교회도 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다시 정립해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떻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살아오시고 그 살아왔던 일주일의 삶의 열매를 주일날 산제로 주님께 헌신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1월 달보다 12월 달 됐을 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친밀감 속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삶 속에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품이 바뀌고 부부관계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가기 시작을 하고. 제가 올 코로나 지내다가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어요. 안식년 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광야 가운데 혼자 있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정말 이제 물리적으로 혼자 있게 됐습니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보름 이상은 밖에서 지내다가 한 달 내내 제 아내랑 몇 달 내내 집에서 아침에 눈 떠도 아내, 저녁에 잘 때도 남편,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니까 금슬이 너무 좋아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희한한 게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있고 몇 달 동안 아내랑 있는데요 안 싸우는 거예요. 오늘 제가 봤어요. 우리가 안 싸우네. 저희가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랑 큰 소리가 별로 안 나요. 거의 안 났어요. 왜 이럴까?
주님과 교제하니까.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께 민감하게 교제하니까요. 아내하고 관계가 하루 종일 있어도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남은 2개월 동안 주님과의 더 친밀한 것 속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과 영광 돌리는 소풍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